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하죠. 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도, 오늘날의 우리의 수많은 그 교회들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와 신앙과 믿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지만,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모두 눈을 좀 한번 감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한번 그 자리에서 감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던지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믿어지는가? 다시요.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믿어지는가? 이 질문으로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네. 나와 우리의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다시 기억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다 듣다 걷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듣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여정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고요, 또 끊임없이 무엇인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누구나가 보고 듣고 인생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고 듣고 걷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금요일이죠.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바로 다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 무덤으로 3명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같아요,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자가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좀 이 장면을 보면서 살펴볼 것은요, 이들이 찾은 시간과 왜 찾았는가, 이 무덤을 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해온 여자들이잖아요. 또 살로메의 아들들은 사도들입니다. 2명의 사도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 어찌됐건 이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3명의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심지어 마가복음의 저자도 당연히 그 얘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녹화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통해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흘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이제 부활하신 날로 새 계명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 후 첫날에 찾아왔는데 이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갈릴리로 향했어야 해요, 이들은. 왜냐하면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찾아보진 않을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 후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고 향했을까요? 향품을 들고 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들었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로마예요. 아로마. 향이 나는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썩은 그 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아로마를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걸 챙겨간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에 방문한 게 아니에요.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한 것이 아니요. 소망은 했을진 모르지만 부활을 기대함으로 그 무덤을 향했던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내가 예의를 갖춰서 그 장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 그 무덤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들이 본 것은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그 입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봤더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이에요, 이 세 명의 여인이. 그리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듣습니다. 누구에게? 생뚱맞게 흰 옷을 입은 청년에게. 우리는 천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청년이 얘기를 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정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이 여인이 무덤을 가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났고 그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무덤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서 도망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과 베드로와 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흰옷 청년은 얘기했는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면서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었길래, 얼마나 당황스러웠길래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서 무덤을 도망가서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흰옷 입은 청년을 보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황스럽지만 그 청년이 이 돌을 치운 사람 또는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상황에 그 청년의 입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장례를 이 예의를 갖추어서 치러야겠다, 마무리해야겠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상상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놀란 것을 넘어서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하니까, 부활의 소식을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놀람의 수준이 두려움까지 찾아온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시체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이렇게 도망가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의 기대와 다르거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거나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흰옷 입은 청년은요, 정확하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이 여인들이 너네가 이 다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또 부활의 이 확신을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빨리 알고 싶고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건요, 그 소식을 빨리 확신하고 싶고 알고 싶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거기에 걸었잖아요. 부와 명예를 버렸고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렸어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셔야지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대로 죽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니 그 3년 시간 동안 뭐 한 거야, 너? 야, 너 세리였잖아. 너 뭐 한 거야?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래, 너?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일 기다렸던 부활의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해요. 돌아가서 이 여인들에게 부탁하죠. 돌아가서 알려라. 근데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라고 딱 한 사람을 지명을 해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요, 이 부활의 소식을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이든 그리고 누가 타이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베드로인데,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했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부인했거든요. 그 상실감과 자책감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엄청나게 기다렸을 거예요. 제발 예수님 부활하심의 소식을, 부활하셨으면 좋겠다가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도 절실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을 직접 보아야 했고 예수님을 만나 직접 앞으로의 일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한 번 더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 세 명의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요. 근데 어때요? 이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상황까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여자의 말에는 신뢰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은 에이 그건 뭐 믿을 만한 게 못 되지, 이런 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당시 문화에서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스치는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이유가 얼마나 못 믿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시간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해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제 두 제자가 고향길에 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제 이 두 제자가 고향으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다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 두 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의 입장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느껴져요. 근데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과 계속 같이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결국 예수님과 같이 엠마오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이 묵는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때요? 역시나 또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11제자가 다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나타나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에도 처음에는 믿지 못해요. 오늘 마가복음은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영인가 하여, 영인가 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환상을 보나? 잘못 봤나? 긴가민가 하단 얘기예요. 근데 언제 믿게 되냐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후에 그제서야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그리고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아도 들어도 믿지 못하였던 그 미련한 일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이 미련한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현실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망을 합니다. 물론 항상 실망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기념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없잖아요.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요, 우리는 삶에서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 땅에서 보여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떼쓰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벌어지는 나의 기도의 소원의 성취와 부활과는 연관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 이루어주면 한 예수는 부활하신 것이고, 이런 뜨뜨미지근하고 애매한 신앙 가운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요, 수많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면서 설득하지 않아요. 믿음을 설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았고 너희가 나에게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기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들에게 빌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냐 믿지 않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반전의 스토리 또는 기적과 같은 그 스토리로 부활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대성공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렇지만 아주 작은 소그룹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대반전의 스토리가, 기적이 우리 삶에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지 않으셨는가를 믿음의 잣대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요, 이 땅의 만족과 풍요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이 고달프고 인생의 이유를 모르겠고 삶의 목적을 모르시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들리는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이 시간도 부활이 없다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요? 그냥 내 죄가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또는 벌받기 싫어서, 아무도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이 있으니까 벌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런 노력으로 그냥 덮는 거죠. 그렇게 끝나버려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108번 절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활은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를 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셨어요. 뭘로요? 죽음으로 보이셨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죽을게.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심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지만 우리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보고 듣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는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저처럼 복음의 말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요, 누군가는요, 아주 작지만 몸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있을 때도 그 이유가 합당한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그 이유가 죽음 앞에서도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그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3명의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서 한 반응이 뭐라 그랬죠? 몹시 몰라 떨며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이 표현에서 몹시 놀랐다는 것은요, 기쁨의 환희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찾아왔더니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몹시 놀라, 너무 기뻐요. 그런데 두렵기도 한 거예요. 기쁘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것에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부활의 소식, 복음의 능력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새 생명의 얻은 자들의 몫이고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각자의 몫이고요,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몹시 놀라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 복음을 전해. 거기까지야. 그 이후에 내가 모든 걸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물론 비밀로 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돌아가서 너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겪었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기쁨을 나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난과 차별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가득한 그 안에 자유가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내가 걷고 있는 나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제가 개척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있는 현재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걷는 모든 것들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